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헬라, 로마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새로 생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그렇듯이 뭐 그렇게 따지고 뭐 조직적으로 관료주의적으로 뭐 그런 것이 없죠.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교회의 어떤 큰 방향을 잡고 틀을 짜는 직분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교사들은 다름 아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증하는 좀 구약 성경에 박식한 선생들이겠죠. 이들이 금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시키셨겠죠. 금식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신앙의 습관을 쫓아 금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지금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두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겁니다.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아주 쉽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힘을 얻어서 이제 탄력을 받아 가려는데 핵심적인 두 인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금식 얘기가 벌써 2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나왔다가 3절에 또 나옵니다. 교회가 이 명령을 감당하기가 사실은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리고는 바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한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들의 반응도 아주 신속하고 빠릅니다. 시원시원하죠. 물론 교회의 입장에서는 5명이 같이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떼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일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 분리를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더 퍼져나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4절부터 보니까 이제 이것이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4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실루기아에 가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 가는데 이것은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구브로 섬 동쪽 끝에 살람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요한, 이 마가 요한이죠. 바나바의 조카 그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 이제 바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마술사예요. 또 거짓 선지자예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어떤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술사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 구브로 섬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자문관 역할을 했다고요. 안타깝죠. 이 영적 멘토라는 사람이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지적 호기심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싶었다고요. 복음에 대해서. 누가 방해하냐면 이 영적 멘토라는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도 하고 바예수라고도 하고 뭐 호칭이 많아요. 호칭이 많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 마술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 듣지 못하는 자의 대결이 드디어 펼쳐지는데 이건 뭐 사실 일방적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니까 그냥 끝나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바예수가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의 가장 은밀한 동기, 심리, 모든 궁극적인 목적까지 성령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바예수의 정체를 빛 가운데 확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 악행이 가득하다. 마귀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적 멘토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근데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보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악을 행하는 마귀자식이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체를 드러내고 분석하고 책망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게 보통 때는 굉장한 축복의 어떤 선언인데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은 성도일 때 그런 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이요 감사요 돌보심이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그건 심판의 손입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마술사가 인도할 자를 떠듬떠듬 찾죠. 엉금엉금. 손을 뭐 앞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이 사람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바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 대단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의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대인 마술사,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넌 지금 꼭 과거의 나처럼 사탄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경륜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구브로의 총독 이 서기오 바울에게 영적인 자문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세상 지혜는 다 필요 없다. 나도 지혜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자였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결국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도 눈이 멀었다. 너처럼.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고 이 예수는 바울을 통해서 눈이 멉니다. 이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믿어요. 또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성령님은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빛을 확 비춰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빛, 이 말씀의 빛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춰주세요. 그래서 세상 것에는 눈이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한쪽으로는 눈이 멀고 한쪽으로는 눈이 뜨여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시면서 혹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욕심, 탐욕으로 충만하다면 제 눈을 좀 가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어 세상 욕심에 대해서 맹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만 반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